지난달 카드 대금 134만원, 이번 달 또 87만원 나갔습니다. 냉장고 앞에 붙어있는 고지서들을 보며 이걸 언제 다 갚지? 하는 마음 이해하십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신용카드 할부금,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까지 매달 나가는 돈을 계산해보면 월급의 절반이 넘어가는 분들도 있으시죠? 3년 전 한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빚 때문에 정말 견딜 수 없어요. 밤잠도 못 자고 교회 나오기도 부끄럽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도 죄송해요. 53세 김영애 집사님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하면서 보증을 서게 되었고 결국 5천만 원이라는 빚을 떠안게 되신 거였습니다. 매달 이자만 150만원씩 나가니까 아무리 벌어도 원금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생활비 부족해서 또 카드를 쓰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저를 도와주실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벌 받는 건가요? 그분의 절절한 질문을 들으며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같은 분이 간증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시편 말씀 하나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빚이 다 갚아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시편 말씀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그 비밀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빚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 계산기 두드리며 한숨 쉬는 여러분께 하나님이 주시는 7가지 놀라운 약속을 시편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경제적 어려움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부족함 없는 삶의 비밀 시편 23편 1절. 여러분, 빚이 있을 때 가장 괴로운 게 뭡니까? 바로 부족함 때문입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마음의 여유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동굴에 숨어 지내던 때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겁니다. 여기서 목자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목자는 양들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먹을 풀밭을 찾아주고 마실 물을 공급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길을 잃었을 때 찾아내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빚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적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김영애 집사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답니다. 목사님, 솔직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모든 게 부족한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예전처럼 밤새 잠 못 이루며 걱정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 갑자기 성과급이 나온 거예요. 10년 동안 성과급이라는 게 없었는데 갑자기 2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 달에는 집사님이 하시던 작은 부업이 입소문을 타면서 수입이 2배로 늘었어요.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제가 뭔가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네요. 3개월 후에는 빚의 절반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빚에서 자유로워져서 오히려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고 계십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저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하며 주님께 의지하게 하소서. 부족함 대신 감사함을, 불안함 대신 평안함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매일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선을 행하며 사는 자의 축복 시편 37편 3절. 빚이 있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때로는 좋지 않은 방법들을 고려하기도 하죠. 사기는 아니더라도 양심에 걸리는 일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의탁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물러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시편 37편 3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여호와께 의탁하라. 둘째는 선을 행하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성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인데 신실함,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한데 정직하게 살라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우리가 먼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뒤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빚이 있어도 정직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정확히 내세요. 둘째,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릴 때 약속한 날짜에 맞춰 갚으려고 최선을 다하세요. 셋째,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교회 헌금과 이웃 돕기를 멈추지 마세요. 넷째, 급해도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이용하려는 마음을 버리세요. 이런 원칙을 지키며 사는 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2년 전에 만난 박철수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8세에 사업이 망하면서 3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나이인지라 취업도 쉽지 않았고 아들 대학 등록금도 문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 지인이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불법적인 일을 제안했습니다. 잡히지 않으면 한 번에 1억 원도 벌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흔들렸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바로 이 시편 37편 3절이 생각났대요. 하나님께 의탁하여 선을 행하라. 결국 그 제안을 거절하고 대신 새벽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 후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가 연락이 왔어요.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동참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대요. 이런 좋은 기회가 나한테 올 리가 없는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동료가 박 집사님의 평소 인품과 정직함을 알고 있어서 특별히 제안한 거였어요. 철수야, 내가 정직하고 성실한 걸 아니까 함께 일하고 싶어. 6개월 만에 빚의 절반을 갚을 수 있었고 1년 후에는 완전히 빚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지금은 그 사업이 크게 성공해서 오히려 여유로운 삶을 살고 계세요. 목사님, 그때 유혹에 넘어갔다면 지금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최고예요.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 의탁하여 선을 행하게 하소서. 급한 마음에 부정한 방법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맞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소서. 제가 정직하게 살 때 주님의 성실하심이 저의 일용할 양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우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결국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마이너스 시편 34편 10절. 빚 때문에 어려울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특히 빚이 생긴 이유가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더욱 기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젊은 사자는 가장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 사자도 때로는 굶주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똑똑해도 때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다릅니다. 비록 사자처럼 강하지 않아도,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찾는다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다라쉬인데 이는 단순히 찾는 게 아니라 간절히 추구한다, 열심히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첫째, 지혜를 구하세요. 빚을 갚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둘째, 일자리와 수입의 기회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는 일과 수입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셋째, 절약과 관리의 지혜를 구하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세요. 넷째, 평안한 마음을 구하세요.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1년 전에 만난 이은주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어 드릴게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입원하게 되면서 의료비와 생활비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권사님, 혼자 파트타임으로 일해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매일 밤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기도하셨답니다. 그러던 중 시편 34편 10절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아, 내가 젊은 사자처럼 능력이 있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되는구나. 그때부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하나님, 남편의 치료비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절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2주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남편이 산재 인정을 받게 되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10년 동안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던 건데 갑자기 승인이 난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권사님이 일하는 가게 사장님이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네요. 정직원으로 모시고 싶어요라고 하시더랍니다. 월급이 2배로 올랐어요. 한 달 후에는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모아주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어려운 상황을 말하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알아서 도와주신 거예요. 권사님, 그동안 교회에서 많이 섬기셨잖아요.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야죠. 6개월 만에 모든 의료비를 해결하고 지금은 오히려 저축도 하며 안정적으로 살고 계십니다. 목사님, 젊은 사자는 굶어도 하나님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 정말 사실이에요.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능력이 없어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게 하소서. 지금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아뢰오니 들어주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지혜와 방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수입의 길을 열어주소서. 절약하며 살 수 있는 지혜와 평안한 마음을 주소서. 주님을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면 반드시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하는 자의 형통 마이너스 시편 50편 23절. 빚이 있을 때 감사하기가 쉽나요?
솔직히 어렵죠. 감사할 일보다는 걱정되고 불안한 일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둘째,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샤인데 이는 단순히 영적 구원만이 아니라 현실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건져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일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빚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둘째,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몸에 감사하세요. 셋째, 가족과 친구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넷째,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 것에 감사하세요. 다섯째,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역사에 미리 감사하세요. 6개월 전에 상담했던 최진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건설업을 하시다가 코로나19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면서 큰 타격을 받으셨습니다. 직원들 월급과 자재비, 장비 임대료 등으로 2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어요. 60세가 넘은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니 정말 절망적이었답니다. 목사님, 4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제가 시편 50편 23절을 나누어 드렸어요. 장로님, 지금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함께 찾아보니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사업해온 것, 직원들이 어려운 중에도 함께 버텨주는 것,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위로 등등. 그때부터 장로님이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10가지씩 감사할 것을 찾아서 기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내가 원망하지 않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됐어요. 먼저 장로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밝아지셨네요. 2달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같이 일했던 건축주가 연락이 온 거예요. 장로님,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는데 함께 하시겠어요? 장로님의 성실함과 인품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 프로젝트를 통해 6개월 만에 빚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더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계세요. 목사님, 감사가 정말 기적을 만들어내는구나 싶어요. 어려울 때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네요.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은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몸, 사랑하는 가족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주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매일 감사를 실천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10편 112편 1-3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야레인데 이는 존경하고 경배하며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존경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 후손이 강성해집니다. 둘째,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습니다. 셋째,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됩니다. 특히 3절의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여라는 말씀은 직접적으로 경제적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세요. 돈 버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세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성경에서 금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고 명하신 일은 어려워도 순종하세요. 셋째, 예배와 기도 생활을 더욱 충실히 하세요. 바쁘다고 예배를 빠지지 말고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넷째, 11조와 헌금을 멈추지 마세요. 어려워도 하나님을 첫째로 인정하는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작년에 만난 김대중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어 드릴게요. 10년간 운영하던 식당이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게 되면서 1억 5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52세에 다시 취업을 하려니 쉽지 않았고 아내도 우울증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목사님, 솔직히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10년 동안 정직하게 장사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집사님이 20편 112편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세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구나.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구나. 그때부터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빠졌는데 오히려 어려울 때 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11조도 계속했습니다. 목사님, 빚이 있는데 11조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르바이트로 번 적은 돈에서도 11조를 정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3개월 후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집사님이 음식 만드는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던 교회 성도 한 분이 집사님, 도시락 배달업을 함께 해보지 않겠어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집사님이 만든 도시락의 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주문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6개월 후에는 직원 3명을 고용할 정도로 사업이 커졌어요. 1년 후에는 빚을 모두 갚고 지금은 2번째 매장까지 열었습니다. 목사님,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정말 부와 재물의 복을 주시는구나 싶어요.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소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존경하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와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와 재물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제 집에도 주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집에도 반드시 부와 재물의 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6번째,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10편 84편 11절. 빚이 많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상하고 낙담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신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첫째, 해태양가 되십니다. 빛과 온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둘째,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셋째,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분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아끼지 않는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기꺼이 즐겁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는 조건입니다. 이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하세요. 둘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하세요. 빌린 돈이 있으면 정확히 갚고 약속한 것은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셋째, 하나님의 도움을 진심으로 구하세요. 체면 때문에 숨기지 말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솔직히 기도하세요. 8개월 전에 상담했던 정미영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집까지 담보로 잡히게 되면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두 아이의 학비와 생활비, 월세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말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체면 때문에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 시편 84편 11절을 나누어 드렸어요. 권사님,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대요.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는 것 아닐까요? 그날부터 권사님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체면 때문에 숨기고 있었는데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믿을 만한 소그룹 식구들에게도 솔직하게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저희 가정이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기도 좀 부탁드려요. 놀랍게도 성도들의 반응은 권사님이 걱정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권사님,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도와드려야죠. 그때부터 소그룹에서 권사님 가정을 위해 매일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예전에 했던 번역 일 경험을 알고 있던 성도 한 분이 우리 회사에서 번역할 일이 많은데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제안하신 거예요. 재택근무로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아이들 돌보면서도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일해서 상당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어요. 6개월 후에는 다른 번역 회사에서도 정규직 제안이 왔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안정되어서 오히려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어요. 목사님,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시는구나 싶어요. 체면 때문에 숨기고 있을 때는 도움을 받을 길이 막혔는데 솔직해지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저에게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주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지금 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오니 도와주소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하게 행하게 하소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저에게도 주님의 좋은 것들을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직하게 행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시고 좋은 것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7번째 환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시편 91편 15절. 빚 때문에 고통받을 때 가장 간절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빨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더욱 답답하죠.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확실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의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91편 15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리라.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셋째,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문제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환난 때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할 때가 아니라 환난 중에 있을 때 특별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빚으로 인한 고통, 그 자체가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시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세요. 둘째,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세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이 있음을 믿으세요. 셋째, 작은 응답부터 감사하세요. 큰 기적을 기다리지 말고 일상의 작은 도움들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세요. 넷째,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내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최근에 만난 한영수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나누어 드릴게요. 20년 동안 성실하게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55세라는 나이에 재취업이 쉽지 않았고 대출과 아이들 학비 때문에 매달 400만 원씩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처음 3개월 동안은 퇴직금으로 버텼지만 그 후로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매일 구직 활동을 했지만 나이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빨리 일자리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편 91편 15절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환난 때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구나. 그때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빨리 취업시켜달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이 환난 중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 응답해주세요라는 기도로 바뀐 거죠.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중년 실업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만난 다른 실업자 집사님들과 함께 매주 기도 모임도 가졌습니다. 그렇게 8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모임에서 만난 다른 집사님이 형님, 저희 회사에서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한번 지원해 보시겠어요? 라고 제안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나이가 많은데 될까? 라고 생각했지만 지원해 봤더니 20년간의 경력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받아 합격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전 직장보다 연봉이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더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그대로 이뤄진 거죠. 그 후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모든 빚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전히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8개월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환난 때에 정말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는 환난 중에 있습니다.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만 이 시간에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간구하오니 응답해 주소서. 저의 시간표가 아닌 주님의 완벽한 시간에 맞춰 도와주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도 함께 도와주소서. 환난 때에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며 영화롭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난 중에 계신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며 더욱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시편의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빚으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에게 시편의 놀라운 약속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저의 목자시니 저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 의탁하여 선을 행할 때 주님의 성실하심이 저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감사로 제사 드릴 때 주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며 주님을 경외할 때 부와 재물의 복을 주시고 정직하게 행할 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며 환난 중에 함께 하셔서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모든 약속들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밤들을 평안한 잠으로 바꿔주시고 불안한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주시고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주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정직하게 살며 선을 행하고 주님을 더욱 경외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훗날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시편 23편 1절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매일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시편 91편 15절과 같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는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빚으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시편의 7가지 놀라운 약속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둘째, 주님께 의탁하여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성실하심을 양식으로 주십니다. 셋째,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넷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다섯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와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여섯째,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일곱째, 환난 중에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며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7가지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생겼기를 바랍니다. 김영애 집사님, 박철수 집사님, 이은주 권사님, 최진호 장로님, 김대중 집사님, 정미영 권사님, 한영수 집사님의 간증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고백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며 환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분들도 함께 위로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시편 말씀을 붙잡겠습니다라고 다짐해 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편의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